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간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건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그래요. 뭐 칭찬을 하지 말아라 하는데 제 설교보다 제가 오늘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오늘 설교가 에녹의 삶 두 번째인데 이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제 특유의 목소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사실은 했어요.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정화 집사님이 방금 기도하는데 되게 뭐랄까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기도 하나 구절 하나가 사실 오늘 설교할 필요가 없겠다, 저 기도로 대체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에녹의 삶 두 번째 이 시간을 갖겠는데요.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조금 제가 설명을 복습을 해드리자면 에녹의 이름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쳐진 자, 세 번째 동행의 삶을 산 자 이랬는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인의 아들 에녹과 이 셋의 후손 6대 손이죠. 아담의 7대 손이니까 셋의 후손 6대 손 에녹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아들 에녹은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 현대 문명 이 속의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냥 하나님 안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았고, 이 에녹은 어떻게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65년은 그냥 세상 속에서 묻혀서 살았는데 그가 이제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65세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65세 되신 분들도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65세에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어머니 여기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65세 넘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유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쨌든 65세부터 남은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지금 자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녹은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고, 두 번째로 창세기에 고대 인물들을 보면 에녹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받쳐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복음이? 아담이라는 그 이름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 뭐 인류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셋, 아담의 아들 셋은 뭐예요? 대신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뜻이 있고요.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아들로 인해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5번째 마할랄렐은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6번째 야렛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사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렛의 아들 에녹은 뭐라고요? 받쳐진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막 헷갈리시니까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고, 제가 이거 쭉 얘기하면 아담부터 에녹까지 이름을 지금 읽어드린 걸 제가 쭉 정리하면 인류를 대신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사 받쳐지신 자. 누구예요? 예,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성경은 복음, 이름에도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소망했는가, 휴거를 소망했어. 그래서 이제 오늘 동행하는 자, 에녹이 살던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어요. 이때는 죄가 온 이 땅 지구를 뒤덮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시점이었고, 그래서 세상이 타락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지면에서 이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그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에녹은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에녹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 타락에 물들여져서 그 미혹한 세상에 살았던 그런 때였어요.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과 어쩌면 똑같아요. 이 시대는요, 세속적인 유행과 쾌락이 풍미했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만한,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없어. 그리고 자기 판단, 자기 이익 이런 걸로 악함만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왜요? 내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 그리고 죄인들이 홍수처럼 양상되었던 시대였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큰 죄인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진노케 했던 태고 아래 에녹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진노했던 죄 중에 어떤 죄로 하나님이 진노했는지 아세요?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거.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특별히 동성애와 또 특별히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해서 그들이 이제 거인을 낳고 네피림을, 여러분 어디 성경에는 이거 가지고 논제가 많은데 셋의 경건한 후손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건 결단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셋의 경건한 후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구촌 교회 이쪽에 있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저보고 이단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욥기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고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제가 나눌 유다서에 나오는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용해서 썼냐면, 여러분 이제 천주교에 있는 이거는 외경이라고 하는데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에녹이 예언한 거예요. 이 에녹이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에녹서를 성경에 그대로 가져온 게 유다서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 66권을 인정하지만 에녹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물론 에녹서에 있는 것이 이단적인 소재들이 있긴 있어요.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읽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120페이지 되는데 제가 책을 구매해서 읽었는데 거기에 명쾌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타락해서 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들이 어마어마한 거인이고 그들이 사람들을 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재밌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을 일으켰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할 마지막 때였던 거예요. 그런 태고말의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에녹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특별히 오늘은 유다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주보에 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유다서 그 아까 주보에 있죠. 되시는 분들은 성경 유다서 찾아놔도 되고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였는데 보라 주께서 수많은 발자와 임하셨나니.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어요? 이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죠? 그러면 직분 띄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직분은 안 떼더라도 오바댜서 구약에 이거하고 이 유다서가 목사님 몇 장이에요? 하면 안 돼요. 왜요?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처럼 다시 오실 이제 초림이죠. 오실 예수님을 막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없어. 에이 거짓말이야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그 뜨거운 불이 자기 마음에 타올라 억제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세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예수님 안 믿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는 내가 알아요. 아시죠? 그런데 내 자녀나 내 남편이 제가 이런 얘기해서 참 속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지옥 갈 게 뻔한데 나에게 뜨거운 불이 없다고? 이상하지 않아요?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마음에 막 뜨거움이 타올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증거하면 어떤 상황이 온지 아세요? 핍박받아요. 핍박이 왔어요.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안 믿는 분에게 한번 예수님 전해보세요. 핍박받아요. 바로 핍박받습니다.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에녹은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오늘 여기다 안 실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유다서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를 해주면 이렇게 16절의 인대로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핍박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16절을 살펴보면 에녹은 원망하는 자들이 퍼붓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비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에녹을 산채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겠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에도 기적의 하나님을 낳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왜 저런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말로 되는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표로 에녹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예표로 알려준 아주 대표적인 인물 에녹이에요. 또 한 분 계시다 그랬는데 누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예요. 산채로 휴거를 상징하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를 비난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유다서예요. 14절 15절 아까 읽은 거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주가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그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여 하시기가 하였느니라.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증거를 단절시켰어요. 에녹은 그 당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한탄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똑같지 않아요? 요즘 저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막 욕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미 경건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못할 뿐이죠. 신부는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목격하고 에녹이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이 14절, 15절, 16절이 에녹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유다서에. 왜 그랬을까요? 에녹의 이 위대한 이야기, 이 증거 14절, 15절, 16절 말씀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에녹은요 무엇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휴거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휴거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어요.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에녹이에요. 에녹이 휴거의 상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죽었던 사람들, 자던 자라 그래요. 죽었던 사람들을 그 낙원, 셋째 하늘 낙원에서 그들과 함께 이 땅으로 와요. 왜 그들이 왜 와요? 그들이 영원히 살 몸을 입기 위해서 내려와요. 그리고 영원한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이 땅에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몸 그대로 에녹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올라가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보상의 심판석에 설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거예요. 그때 이 지상에는 7년 환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예수님 오신다라면 우리는 올라가고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자녀들은 여기에서 7년 환란 동안 666 이마의 표를 받고 가진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지옥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 힘들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물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보면
지금도 그러는데 워치만이 위트니스리를 이렇게 추종하는 그 신학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도 그래요.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뭐 주술을 한다고 좋은 말 하는 거잖아요. 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오시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웃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들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옵소서, 다시 오시옵소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내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라면 그때 하늘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을 향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 가고 싶어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의 삶을 에녹처럼 이제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결단해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만 하지 말고 삶에 적용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날짜를 정하고 시한부처럼 사는 무익한 사람들이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세례동에 이상한 목사님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이 휴거의 상황에 대해서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2절을 읽어보면 이 한글을 아는 사람은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누가 얘기했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 안 하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 같은 그런 예언자이다. 그래가지고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10월 28일 예수님 오십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자기의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1992년인가 95년인가 이장님 목사가 10월 28일에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나라가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장님 목사는 그때 저축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는데 성도들에게는 다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집 파시고 오늘 다 가지고 오세요. 오늘 저녁 12시에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랄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일. 그렇죠. 근데 가스라이팅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해요? 우리 집 팔고 같이 가져와야죠. 맞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같이 놓고 맞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그 돈 갖다 저금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안 오신다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24세기 동안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사악한 자들이 수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구에. 근데 대표적인 인물만 찾아봤어요. 1842년 윌리엄 밀러, 1914년 찰스 테이지 러셀, 1994년 헤럴드 캠핑, 대한민국 1992년 다미성교회 이장민 목사는 감옥 가고요. 다시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또 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주일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지금 그들이 이상한 신학을 해서 지금 요 세례동에도 그런 자가 하나 있어요. 지금 매일 예언해. 예수님 안 오시지. 제가 그 사람 설교를 5개를 들어봤어요. 이거 하면서 여러분 듣지 마세요. 조사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와 있대 공중에. 성경을 그렇게 읽어줘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된다는데
계속 날짜를 어떻게 미루는지 아세요? 이만희는 14만 4천 명 했다 넘으니까 헌금 많이 가져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30만이 있는 거고요. 이 더러운 쓴뿌리들, 악의 뿌리들은 날짜를 계속 연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시한부 인생을 살게 해요. 날짜를 이용해서 사람을 통제해요. 그리고 헌금을 걷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요. 아직 선악과의 그 죄에서 탈피도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이 날짜를 아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이 끝나니 재산 헌납하고 직장 포기하고 학업 중단하고 집에서 예수님만 기다리라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제가 찾아봤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창세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에녹이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자녀들 낳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에녹은 그 말 끝에는 뭐가 있냐? 이 세상의 삶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 날짜를 매일매일 소망하면서도 그 오실 거를 소망하면서 매일 어떻게 성실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도 핍박받아도 전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그걸 한마디로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녀들을 낳았고 성실하게 가정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도 무익한 자들이 수도 없는 자들이 직업 포기하고 가정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기다리고 성경 안 읽고 계속 헛것 보면서 날짜를 지정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혼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에녹과 같이 살아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목사님 뭐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에녹같이 동행하는 삶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의 뜻을 갖게 하며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말씀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적어놓고 이것을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놓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복되고 복되고 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 무서워요. 목사님 저도 누가 칼을 여기 들이면 무섭겠죠. 내가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공포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목표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녹처럼.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요. 우리의 시간은 뭐라 그랬어요? 크로노스예요. 흘러가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요.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왜요? 나의 끝이 오면,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끝이 오면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 이를 갈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아. 이를 갈고 끝이 오면 이종화 집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이런지라 또 갑자기 경직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휴거의 성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있다 예수님 오실 거야. 조금 있다 오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아이고 속된 말로 아이고 쩔리네 그러지 마세요. 이런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세상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냐? 거룩한 삶을 사는군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하나님 이것이 안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에녹처럼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정말 잘했다 내 딸아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찬양이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십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박힌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있네. 무림쳤지만 어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놓으심을 내가 돌려 찬송하리라.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결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놓으심을 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주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